맡기고.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지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직분자라는 것은 직분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직분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단어, 직분자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집 안에서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하인을 칭합니다. 섬기는 자를 뜻하는 거죠. 집사, 그 집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인데,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임명을 받았다, 이것은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어떤 부름에도 나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직분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 집사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지혜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이 섬기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은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섬김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격이 바로 이렇다는 것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상대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공급되는 에너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성령 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직분자의 영적인 상태이다. 이건 직분자의,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지혜 충만을 말씀하시는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충만, 하나님의 방법이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능이다. 저는 그래서 이 지혜는 직접적인 실행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으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전도를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복음 증거를 내 입술로 말해야 되는 때인지,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희생과 배려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지 중요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내 입술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영혼에게 위로를 통한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그 영혼에게 삶의 목적을 안내해 주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 치료와 회복의 관점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인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영생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지혜는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과 같다. 그래서 저는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에게 확인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즉 역할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에 따라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열매의 규모와 시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 열매를 보는 시기는 지혜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크기도 내가 어떤 지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가끔 제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지체는 평생 기도 제목 중에 지혜를 끝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열정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보통 이제 그런 지체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열심과 열정에 나타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고 해도 만약에 지혜가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 7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언제인가? 첫 번째,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해도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때. 두 번째,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며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될 때. 세 번째,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네 번째, 소통의 어려움으로 오해와 분열 등 관계적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 여섯 번째, 연합과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의무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곱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이 파괴적인 결과를 몰고 다닌다. 이 열정 자체는 너무 좋죠. 근데 그 열정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지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혜에 이런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열매를 맺는 무기.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상황에서의 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을 때예요. 지위와 역할을 허락하셨을 때죠. 그때 지혜. 두 번째는 재능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졌을 때,
그때의 지혜, 이 두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리더십을 주셨을 때 허락된 역할 안에서, 그 역할에서의 지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바로 그 역할이죠. 내가 그 일을 굳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사로 섬기든 어떤 영혼을 섬기든 찬양대를 섬기든 각자마다 섬기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섬기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따라 감당해야 되는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이, 지금의 용어로 따지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우실 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상 지금 읽었던 내용은 16장이었어요. 16장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고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8장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다스림의 은혜가 임할 때 지혜가 나옵니다. 즉, 그 전쟁 같은 치열한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스림의 영역, 그 축복의 자리로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18장으로 넘어갈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의 지혜롭게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이후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직분을 받은 뒤에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에요.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함께하고 있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신하라고 하면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어서 또 볼게요. 18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졌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13절에 보면 좌천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근처에 뒀다가 왕의 자리가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좌천시켰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좌천되는 느낌이 들 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칭찬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고 흡족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8장 14절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 이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 위치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자리를 지혜롭게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 자리가 좌천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였죠. 하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어요. 그 전에는 왕궁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랑을 다윗은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딘가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에서의 직분일 수 있고요, 또한 일터에서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 18장 3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귀중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봤어요.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어디에 보내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허락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위와 역할을 따지다 보면 좌천된 상황을 위기나 시험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내가 무시당했나 좌천됐나 이런 것에 위축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게 허락된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인이거든요, 증표거든요. 그게 지혜였어요. 그 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지만 다윗에게서 좌천된 상황은 오히려 지혜가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되었고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심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해요.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역할을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재능을 주셨을 때 특별한 헌신에서의 지혜를, 좀 다른 상황에서의 지혜죠. 역할에 따른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졌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35장 성막을 짓는 장면을 가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지혜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장황한 설명을 하나로 표현하면 지혜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이거 똑똑한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지혜예요.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것은 원어에 보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능력에 또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특별한 헌신 안에 내 헌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이, 그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그 재능이 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에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34절,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를 가르치게 합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성막,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 능력에 헌신된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재능을 사용하시려고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아멘. 두 번째,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정교한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와, 이 정교한 일, 그 기술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능만으로는 근데 부족해요. 그 재능 위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무엇이 지혜롭대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금 36장 1절에도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표현하고요, 35장 읽었던 부분에서도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혜는 마음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명석한 두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탁월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상태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신 대로 짓게 하시려고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리라. 그 일을 열매 맺도록 주시리라. 선한 열매로 가득하도록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 열매 최선을 다하는데 30배만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0배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배만큼이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교함이 요구되는 명령이라도 그 명령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진짜 지혜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자체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간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부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조금 전에 읽었던 36장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문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뒤에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요, 36장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39장부터 쭉 나와요. 한 6, 7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막을 짓는 일들이 완성되는 그 모든 결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지혜, 순종으로 덮인 재능. 하나님은 특별한 헌신이 있는 곳에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평범한 수준 이상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일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은 명석한 두뇌와 월등한 재능을 근거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세요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천부적으로 허락한 재능을 덮고 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려는 순종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마저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덮인 재능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일들을 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교회에서의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과 그 기능에 따라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가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절대적인 필요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직분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무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로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그 방법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올리압과 부살렐처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에 심취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지위와 역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살레엘과 오올리압에게 주신 지혜를 간구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그 순종의 마음 덮어주시고 이것을 통해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